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랑 처음 보이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원장님이 안 계신 동안 몇 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쉼터 주변의 새소리는 아침에 언제나 들어도 참 아름다운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소리를 듣고 잠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제가 여기를 떠나고 나서 이렇게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쉼터에 새소리가 밖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특창을 제가 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여기서 수년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보고 배운 것이 그거라 여기서 제가 그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부모님께 많이 이제 배우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부분은 성경에서 잘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성경의 한 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룻기서를 보시면 사무엘상 바로 전에 있는 사사기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룻기서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인데요. 룻기서를 보시기 전에 제가 룻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사사기의 부록이며 뒤따르는 사무엘의 두 역사서에 대한 서론. 룻의 의미 라 곧 교제하다와 관련지어 친구 또는 우정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기도 한다. 룻기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사사라는 것은 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중간중간에 선택하셔서 12명의 사사라는 사람들을 이제 뽑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 마지막 장절에 보면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제가 읽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고 사사가 있어서 더 좋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서 이 나라가 형편없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있었던 말입니다. 이 룻기라는 책이 그 사사기라는 책의 거의 말미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분위기가 이제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룻의 종족이 어디죠? 부족이? 모압이라는 여성입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여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이방 여성의 이름인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성의 이름이 이 성경책의 주인공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였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의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마지막으로 치리하던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이제 한 사람이 너무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어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옆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흉년이 든 땅을 가리켜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고, 이사 간 땅이 이제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그 이제 사해, 그 바다를 건너간 땅이 이제 모압 땅입니다. 그렇게 먼 곳으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기의 자리를 뜨고 또 모압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다라는 것은 제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땐 뭐 크게 먼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건너가는 것이 큰 거리는 아니지만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가는 것은 이제 제가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에 이민을 가셨다가 올해 다시금 이제 돌아오신 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이 이민자 현황을 보게 되니까 2000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미국에만 사는 한인이 몇 명이 될까요? 미국 땅에만 사는 한국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네? 10만 명이요? 300만? 네. 더 많습니다. 500만 명입니다. 2000년에 조사한 것이 500만 명이니까 지금 10년이 넘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숫자가 미국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본토 인구가 5천만인데 500만이 살면 사실 10분의 1이 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본, 동남아 이런 나라까지 합치면 이제 10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토인에 비해서 5분의 1이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이 투표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 이제 투표를 다음 대통령 대선 때 아마 이 이민자들까지도 포함시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민을 가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2011년도에는 요거는 제가 다른 퍼센테이지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살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들어와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국제 결혼을 많이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2011년도에 우리나라 결혼의 14%가 국제 결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를 넘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나라, 한민족 국가가 아니고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11%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제 한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수원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에 한국 사람과 다른 민족 사람과의 이 비율이 거의 50대 50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다민족의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불신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 명 중에 한두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을 포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간의 문화 차이도 있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불신이 굉장히 커서 이 동네 자체가 사실 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이민을 가고 오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다른 민족 사람들도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도 캐나다에서 오래 사셨지만 이민 가서 사는 것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는데, 요새 저처럼 이제 신혼 정도의 가정을 가지고 이사를 하면 이사비가 얼마쯤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사비만 200? 네, 200은 조금 많고. 네, 한 150 정도 나옵니다. 150만 원 정도.
150만 원에 뭐 다시 에어컨 설치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사실 2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근데 이민을 가면 사실 뭐 천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한번 간다라는 건 나라를 바꿔서 산다라는 거에 있어서 많은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한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다가 거기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땅으로 간다. 굉장한 위기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데, 그 모압이란 땅이 어떠한 곳인가?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로 셈족 혈통에 속하였다. 그들의 주신은 그모스였으며 인간 제물을 바쳐 신을 달랜 것으로 알려진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네. 이 모압 땅에서 섬긴 신 이름이 무엇이죠?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모스. 근데 이 그모스라는 신을 표현할 때 무슨 신이라고 그러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신이길래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증하다라고 표현하실까? 이 그모스라는 신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짐승의 얼굴을 가지고 두 손을 앞쪽으로 내어서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신이었습니다.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몸통 자체가 텅텅 비어 있어서 이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청동의 밑에다가 불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동이 빨갛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동의 앞 내민 손 위에다가 살아있는 아이를 올려놓고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거기서 점점 뜨거워지는 청동으로 인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엄마와 아빠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거의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젖을 자르고 올리기까지 굉장히 가증한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는데, 이 신이 나중에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하고 같이 접해서 살지 못하도록 한 그 모압 땅이었는데 이 가족이 글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그모스 신에 대한 예가 열왕기 하에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 하 3장에 그거를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3장 26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모압 왕이 이 전쟁에서 좀 지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이것을 이기겠구나 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취하여서 바로 거기서 번제로 드리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기록인 것입니다.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던 곳이 바로 아까 보셨던 모압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왜 갔을까?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갔을까?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이 가족이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정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너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께로 인도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인 룻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이 위기의 가정이 그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가증한 금오스 신을 섬기고 있는 많은 모압 땅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한 예를 여기서 또 누구를 들어주고 있죠? 라합이라는 여자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라합. 우리 라합 이야기를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그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입니다.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네. 라합, 여리고라는 땅에 라합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성의 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이 여성의 직업이 나오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찾을 수 있으신가요? 이 라합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리고 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기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여성인 것이죠. 근데 이 여성의 집에 하필 하나님의 백성의 정탐꾼 둘이 거길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그 정탐꾼 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받게 되어서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이라는 이 여자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이방 여자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살게 돼서 그다음부터 쭉 그 자손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은 라합이라는 여자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룻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가족으로 엮이게 됩니다. 어떻게 서로 이방 여자 둘이서 하필 그 여자끼리 가족으로 엮이게 되는지를 제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로 다시 좀 돌아오셔서요. 룻기 1장 4절입니다.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두 아들을 의지하여 살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이 나이가 차서 그 모압 땅 여자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는데 둘째 며느리 이름이 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이죠. 근데 10년 동안 그 두 아들들 사이에서 자식이 없다가 결국에 다 아들들이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급히 전화가 와서 너가 시간이 좀 있으면 이사를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도왔기 때문에 뭐 또 그런가 보다 해서 갔는데
그 이삿짐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좀 해지기 전에 도와줘야 되니까 빨리 가라 해서 제가 그 주소를 받고 가는데 생전 처음 가본 곳이에요. 제가 그 동네에 몇 년 있어도 한 번을 가보지 못한 곳에 도착을 해서 집을 찾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산이지 여기 도대체 집이 어디 있는가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산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한참을 깜깜한 숲을 헤치고 가니까 집 한 채하고 차 한 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꼴짝에 집 만들어 놓은 사람도 웃기고 여기 이사 오는 사람도 웃기다. 도대체 여기 왜 이사를 왔을까? 그래서 보았더니 한 50대 중년의 부부가 계신 겁니다. 제가 어쩐 일이시냐고 여기 이렇게 이사 오셨냐고 했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잘 걷지를 못하셔요. 비틀비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 많은 이삿짐을 안으로 들여야 되는데 아주 막연한 상황에 저하고 친구들을 보자 아주 감사하게 맞이하면서 이삿짐을 좀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일반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내려도 많을 법한 짐을 저하고 친구 셋이서 밤을 새도록 내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가구며 뭐며 할 거 없이 몸으로 4명이서 그걸 내리다가 하여튼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한번 이삿짐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아무 소리 않고 저희가 화가 나서 돌아서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이걸 얘기를 해주든지 사람을 더 데려오든지 아니면 사람을 써서 이걸 내리든지 해야지 공부하는 학생들 시켜가지고 이거 산골짜기에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다 내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밤새 그거 내리고 빵 한 쪽 얻어먹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잠깐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뭐 새벽 2시에 차를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신학생인지라 화를 못 내고 들어가서 예의를 갖추면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자신들의 처지를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산골짜기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당신들이 왜 와서 도왔는지 설명을 하시는데 미국 와서 지낸 지가 20년인 것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고생을 했는데 결국에 얻은 것은 가난과 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짐을 부릴 사람도 못 구할 정도로 가정이 어려워서 누가 이 산골짜기 와서 살겠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산골짜기 와서 살 수밖에 없고 부인은 병들어서 저렇게 음식도 못하고 그러니 마침 여기 교회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학생들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싹 가라앉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을 돕게 됐구나.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통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대부분이셔요. 이민생활 20, 30년 하신 분들의 몸 상태를 보니 온전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셨을 때 그것이 20, 30년 지나니까 몸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결국 남는 것은 이 좌절과 가난과 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 생활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안 좋은 점을 많이 보게 됐는데 제가 이 룻기를 보면서 그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남편을 여했으니까 이 나오미가 그 이방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을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두 아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 다가. 어쩔 수 없이 둘 다 죽은 상황에서 그나마 고향 땅에 가서 빌어먹게라도 하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1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두 며느리도 모함 여자니까 너네도 여기서 남고 더 이상 아들들이 없으니 남고 나 혼자 돌아가겠다 하였을 때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지만 이 주인공인 둘째 며느리 룻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도 따라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를 가라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다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주 위기의 가정을 모압 땅에서 기회로 삼으셨는데 무슨 기회로 삼으셨냐면 이 귀중한 영혼인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많은 위기도 겪고 거기서 3명의 남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만큼 그 한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을 만한 가치 있는 영혼이었을까? 분명 가치 있는 영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치 있는 영혼이었는지는 이 룻기 책이 끝나면서 여러분들께서 탐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성을 통하여 누가 탄생을 할 것인가?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룻이라는 여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이 가정이 그곳에 가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군대 후반기 교육을 받고 이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저 앞에 자대가 이제 배치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 이름이 탁 뜨고 두 글자가 쓰여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지 봤더니 뒷자가 산자예요. 그래서 용산인가? 그런데 용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부자입니다. 부산. 저는 이 경기도 일대를 거의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 촌놈이에요. 제가 부산 가면 부산역에서 축구공을 차면 바다에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이 지방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한테 부산 가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라는 것이요. 부산에 군생활을 하러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아니 왜 하필 부산입니까? 그것도 땅끝까지 왜 보냅니까? 해서 그 당시 4시간 반 5시간을 기차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제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산에 보내셨을까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년 내내 부산에 있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와 원망이 많았었는데 제대를 하고 제가 다시금 신학교에 복학을 하고 난 지 얼마 안 있다가 되게 반가운 이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그 군생활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제가 그래도 신학생이라고 거기서 이제 전도사를 맡겨가지고 이제 군인이면서 교회를 가기 때문에 제가 양복을 차려입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에 티 한 장을 입고 전도사란 소리를 듣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학생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전도사고 목사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게 노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똑똑한 학생이 의대를 가려고 재수를 하고 있었다가 저렇게 재밌게 사는 전도사를 보니까 자기도 전도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집안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의대를 안 가고 신학과에 수석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형으로 불러요. 전도사라고 안 하고. 형, 저 신학과 왔어요.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신입생으로 그 학생이 신학과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학생이 허상민이라는 학생인데 입학을 해서도 공부를 곧잘하고 해서 계속 성장을 해서 지금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랑 나이 차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허상민이라는 친구가 목회를 잘하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너 같은 학생이 정말 신학과 와서 좋다라는 이 교수님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친구가 그렇게 목회자로 승승장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2년 동안 부산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라는 아무 영향이 없을 법한 군 생활이라는 곳에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래 보였지만 그 2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삼으셔서 한 귀한 인재를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은 종종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목회를 나와서 두 번째 발령지가 도남동교회가 됐습니다. 이 도남동교회는 저희 집안에 참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 도남동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다니시면서 거기서 신앙을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신 곳이 도남동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분이 알게 되셔가지고 사실 고부간의 사이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도남동교회에 제가 목사로서 30년 있다가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남동교회는 사실 저희 집안의 신앙의 어떤 그 유산 같은 곳입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며느리인 저희 어머니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었고, 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입장에 서서 제 집사람인 며느리에게 신앙이 전수가 새로운 교회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전수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것이 룻과 나오미 관계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 집안에서도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국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으로 합쳐졌을 때에 결국 그 한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의지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저희 집안에서도 볼 수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인 룻과 나오미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남이었지만 민족도 달랐지만 신앙을 물려받았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서 그것이 원하시는 결과로 나왔을 때에 그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이 세상에선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그만큼 절호의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금 전에 보셨던 16절에 이 말,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는 이 성경절이 세상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앞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세력이 어느 세력인지 아십니까? 네? 부처랑, 네, 부처는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으로 꺾여 있고. 네, 독일의 이 표시가 무슨 표시인지 아십니까, 혹시? 나치, 네, 나치 히틀러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이 나치가 점령한 곳을, 네, 뜻하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유럽에 이 흰색으로 남겨진 곳이 있죠. 어디죠? 네, 저쪽, 여러분께 보시기에, 오른쪽은 러시아. 러시아는 추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나치군이 추워서 못 들어가고. 왼쪽은, 영국은, 네, 섬이어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서 가기 때문에 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치 표시 왼쪽에 작은 곳이 하나가 하얀색이 남아있죠. 거기 혹시 어디 아닌지 아십니까? 네, 스페인 아닙니다.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라는, 네. 이 산 속에 있는, 알프스 산 속에 있는 스위스이기 때문에 거기도 점령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세 군데 빼고는 나치가 다 점령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러시아는 몇 번을 가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치가 아예 그쪽은 적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영국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독일군이 배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하고 비행기를 준비를 해서 이 영국이 아주 이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이 나치군을 막아내고 있었을 때의 수상이 누구였냐면, 예,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이 처칠 수상이 전쟁 당시에 굉장히 잘 이끌어 왔지만, 이제 마지막
이 마지노선이 뚫리게 되면 본인들도 결국 나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 힘으로는 안 돼서 이 전쟁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한 국가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미국인 것입니다. 이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제발 와서 자유의 나라인 영국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홉킨스라는 대사를 보내게 됩니다. 홉킨스가 다 그 나라 상황과 이 나치 상황을 둘러본 다음에 이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가서 무엇이라 얘기하든지 간에 오든지 안 오든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홉킨스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이 관건이 달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기 전날, 홉킨스가 떠나기 전날 처칠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지 못하고 궁금증이 참지 못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홉킨스 대사님,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이 가서 당신의 대통령에게 무엇이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이 홉킨스 대사가 성경을 꺼내 읽은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룻기 1장 16절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서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하여서 미국이 영국을 도와서 나치가 넘어오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세계대전에 있습니다. 위기였죠. 영국으로서는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하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영국을 도울 수 있었고 두 나라가 돈독해지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많은 위기가 있고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긴박한 사태의 시간, 낙담이 심령을 압도하고자 하는 때, 그때가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는 때이다.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 아멘. 네. 이 마지막 구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남동 교회, 저희 집안에 있어서는 신앙의 유산인 교회지만 사실 제가 신앙의 유산인 그 교회에 가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으로는 이 목회에 대한 위기까지도 왔었고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 성품이 깎여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정말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실까라는 그 큰 제 고민에 빠졌었는데 그 위기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교회에 왔을 때 다른 제 주변의 분들이 아이고 여기서도 고생해서 또 가서 고생하니 어떡하냐, 넌 어떻게 두 번 다 고생하는 곳으로 가냐, 그 교회 가면 얼마나 힘든데 저한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교회에 가니까 지상 천국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사람들이 안 좋은 교회라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전에 교회에서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아주 천국인 것이요. 이렇게 좀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좋다고 한다면. 근데 저는 아주 몸에 아주 딱 맞는 옷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아주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성품을 하늘 가시기 위해 깎으시면서 동시에 더 큰 성장을 이루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시면서 나에게 왜 이러한 것이 왔을까? 나만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까? 할 수 있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삼으실 것을 확신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비록 우리가
조금은 낙담되고 조금은 좌절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위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리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실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좀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